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5쪽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세례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테니스 좋아하시나요? 제가 테니스를 즐겨보는 건 아닌데 세계에서 테니스 제일 잘 치는 사람 3명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자코비치, 나달, 페데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5년 호주에서 열린 호주 오픈 남자 경기에서 심판이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볼보이에게 쓰러져 있는 물병을 똑바로 세우라는 그런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볼보이가 쓰러진 물병을 바로 세우자 모든 관중들은 웃었고 또 경기를 하고 있었던 테니스 선수 나달이 웃었습니다. 화면으로 잠깐 보시면 저렇게 물병을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나달이 웃었고 또 모든 관중들도 다 웃었습니다. 왜 물병을 세웠고 왜 관중들과 저 운동선수는 왜 웃었을까요? 그것은 저 물병을 세우는 저것이 나달이 경기를 할 때 12개의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 중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운동 선수들은 운동 경기 전이나 운동 경기 중에 자신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루틴이 깨지면 경기에 엄청난 지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경기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나달이라는 선수는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테니스 선수인데 12가지의 그 루틴, 규칙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면 경기 시작 45분 전에 아주 차가운 냉수로 샤워를 한답니다. 그리고 코트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오른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말의 높이를 반드시 똑같이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물병을 똑같은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나달은 2개의 물병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에너지 드링크, 스포츠 드링크가 있고 하나는 그냥 냉수입니다. 이 두 물병은 반드시 대각선으로 놓여져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상표가 다 보여야 됩니다. 이 상표는 반드시 그 테니스 코트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잘 알고 있었던 심판이 바람에 물병이 넘어지자 이 물병을 똑바로 세워주는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중들이 웃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죠. 이 나달이라는 테니스 선수는 유독 독특한 이 루틴을 갖고 있어서 유명하긴 한데 그 외에 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수영 선수인 박태환 선수는 경기 전에 큰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야구 선수는 야구 배트를 가지고 타석에 들어섰을 때 발을 몇 번 때리고 땅을 몇 번 치고 그리고 이 배트로 십자가 모양을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죠. 투수도 모자를 만지기도 하고 옷을 만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축구 영웅 중에 이제 호날두라고 있는데요. 호날두의 징크스라고 할까요? 그는 경기 전에 반드시 미용실에 가서 자기의 전속 미용사에게 머리를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경기를 열심히 하다가 머리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프타임에 미용사가 다시 만져줘요. 그래야지 경기가 잘 풀린대요. 원정 경기를 가면 이 미용사가 함께 갑니다.
또 운동 경기를 위해서 옮기는 버스 안에 있을 때 제일 늦게 타고 제일 늦게 내리는 그런 루틴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 경기 전에 반드시 머리를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감으면 부정탄다는 거죠. 손톱 발톱을 절대 깎지 않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잘 지킴으로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 규칙이 깨어지면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설교에 올라오기 전에 몇 가지의 제가 하는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설교할 때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으신데 저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8개의 단계를 거치고 그 설교당에 올라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저는 설교할 때 시계를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앞에 정면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시계를 볼 일이 없는데 시계를 꼭 차고 올라와요. 이 시계를 벗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루틴이랄까요? 뭐 이런 저의 규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요.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 문화 속에 있는 규칙도 있습니다. 시험 보기 당일에는 머리를 감지 않는다. 시험 보는 날 아침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지 않는다. 4층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칙들을 대부분 갖고 있죠. 이런 규칙들을 왜 만들까요? 이런 규칙을 만들면 이 규칙을 잘 지켰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반대로 내가 세운 규칙을 어기면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제가 만들어놨던 규칙 중에 아주 황당한 규칙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어린 시절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면 이 공이 적진에 가 있으면 숨을 쉬고 이 공이 우리 편에 와 있으면 숨을 멈춥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멈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공이 다시 적진으로 가는 뭐 이런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곤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에 보도블록에 금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심각하게 병으로 발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칙을 잘 지키면 내 삶이 편안하게 잘 풀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돼야 된다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더 아주 타이트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규칙을 스스로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IMF 즈음에 나왔던 책이어서 한국의 아버지들의 애환과 슬픔을 잘 담아낸 책이어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유명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지방대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통과해서 국가공무원이 됐는데 자신이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진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회적 제한, 여기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가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뭐냐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평생의 소원이랄까요, 한이랄까요, 서울대학에 보내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들어가야 되는 그 과의 정원이 4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스스로 규칙을 정해요. 뭘 정했냐면 출근할 때에 버스가 40번 이상 되는 거는 안 타고 40번 밑으로 된 버스만 타는 거죠. 뭐 14번, 5번, 30번 이런 버스만 타고 111번, 50번 뭐 이런 버스는 안 타는 거예요. 스스로 정한 규칙이에요. 버스 하나가 지나가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출근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출근해야 되는 수고와 애씀이 그 뒤에 따르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잘 지키면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규칙을 잘 지키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까요? 운동 선수들이 그 루틴이라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단계를 다 거치면 늘 승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규칙을 정해서 잘 지키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시험 보기 전날 머리를 안 감으면 정말 시험을 잘 보던가요? 그건 아니죠.
알면서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예.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율법에 매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에 우리의 삶이 율법에 매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사람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율법에 매여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 하면 내 행위로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삶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한테 복이 임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생각을 율법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나 구약에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을 잘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늘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떤 좋은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쁜 결과가 나오면 나쁜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율법이 아니어도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이 규칙에 매여서 살아요. 내가 만든 규칙에 내가 매이죠. 아니면 이 세상이 만든 규칙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규칙을 잘 못 지키면 벌을 받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율법의 애인자였지만 이제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율법의 규칙에 여기에 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악하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니 이렇게 아니어도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악한 자들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선한 사람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때로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심판자가 있는가,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온 이후에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질서를 정해놓고 여기에 따르는 것이 절대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승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초등교사는 어린 시절에 옆에서 도와주는 가정교사와 같은 의미인데요. 옛날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규칙, 질서, 원칙 이런 것은 초보 시절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기라고 하죠. 모든 운동이나 어떠한 예술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 기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스승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원칙들, 기본 질서들을 몸으로 잘 익혀야만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이 원칙과 질서가 유지되어지지만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뛰어넘는, 원칙을 뛰어넘는 자유로움과 어떤 유연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그 스포츠를 가르칠 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 당구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못 치기도 한데요. 당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치면 맞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기 당구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0 칩니다. 30은 치는 것도 아니죠. 예, 비웃지 마세요. 네.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볼링을 잘 칩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네. 체형과 관계없이 공은 굴릴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볼링을 잘 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볼링공을 잡았을 때 제 친구가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볼링장에 그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저에게 1시간 동안 알려줬어요.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우리 그 무슨 프로님 이 친구한테 기본기만 좀 알려달라고. 근데 그 기본기가 몸에 딱 익히니까 그 다음부터 공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기가 딱 되면은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프로 선수들은 이 기본기를 뛰어넘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 율법은 선한 영역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고, 이러한 율법의 원칙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동기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건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이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왔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가?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절 말씀을 읽으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약속대로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유업은 기업,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되어지면, 아들이 되어지고 딸이 되어지면 그 아들, 딸의 행위와 과거와 죄악과 그의 행실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 자식에게는 유산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자녀는 너무나 착하게 살고 너무나 성실해요. 어떤 자녀는 개판이에요. 맨날 말썽만 피고 부모님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죽게 됐을 때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면 당연히 말 잘 듣는 아이에게 주고 싶겠죠. 말썽 피는 자신에게 주기 싫겠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고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이 개념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는 가능하지만 이제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이 생각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고 대충 다니면 벌을 받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내 자식이 성공하고, 교회 봉사 안 하고 목사님 말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이런 개념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행실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자녀들은 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 세상적인 생각은 착하게 살면 많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한 자녀는 공부도 너무 잘하고 대기업 다니고 재산도 많고 결혼도 잘해가지고 처갓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리고 한 놈은 정말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앞날이 걱정돼요.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됐어요. 내 유산을 누구에게 더 많이 남겨주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잘난 놈에게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싶냐면 아픈 손가락에게 더 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응보의 생각에서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착하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성실하면 더 많이 벌고 게으르면 덜 벌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요, 미련하고 악한 자가 뒤처지고 연약한 자가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데 적게 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선한 자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고난 가운데 밀어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더 크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과 훈련 가운데 밀어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율법에 매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선한 일이 왔다면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한 복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왔다면 내가 엄청난 큰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래서 온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좋아하면서도 완전한 자유를 주면 공포감이 휘말리게 됩니다. 가출해 보셨나요? 집안이 지긋지긋해서 집을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집을 나가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괜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은근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자유는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자유가 공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딘가에 자꾸 매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매여서 여기에 매이면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도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나의 죄책감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나의 행실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착한 일 했다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버리세요.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벌 주시면 어떡하,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전에는 복 받기 위해 살았는데 이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내가 선하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왔으면 이제는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선을 행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전에는 복 받기 위해서, 내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다녔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것 때문에 선하게 살게 되는 거죠.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원래 침례죠.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전쟁터나 물이 없는 곳이나 산악지대나 이런 데서는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로 이것을 간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예수의 생명, 성령으로 얻어진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겉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습니다. 의로운 세마포라 이야기하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미래의 그 어떤 죄악도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떠한 계급이나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완전히 다 평등한 거죠. 우리 교회 찬양대는 가운을 입지 않지만 오랜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찬양대는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불과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는 다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귀족이 있고 종이 있고 자유자가 있고 하인이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 가운을 입음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의 신분, 과거, 허물 그 모든 것이 다 이 가운으로 가려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성례를 하면서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고대 사회는 그 입은 옷에 의하여서 신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오늘날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법관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던, 어떤 허물이 있던, 어떤 연약함이 있던, 인격적인 결함이 있던 관계없이 그 사람은 법관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경찰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없이, 인격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경찰관의 권세가 나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고 다시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허물과 상처와 연약함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흘러나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당당하게, 멋지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성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